자, 오늘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해온 요한 1서, 2서, 3서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늦가을 11월 11일에 저희가 요한이 전한 이 서신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요한 3서를 마감합니다. 짧은 성경책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라 그랬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참 마음 따뜻하고 훈훈하게 하는 사도 요한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서신을 통해 무엇을 가슴에 담았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 여러분, 이 진리는 곧 빛이요, 빛은 어둠을 이기니 감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은혜의 표현인데 진리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강조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하고 지침으로 따라야 할 기독교 신앙의 진수임을 우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또 책거리 떡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강복임 권사님이 섬기시는데요, 섬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달다 그랬어요?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현정 목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처럼 맛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셔서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축복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부 인사와 더불어 이 서신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먼저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르쳐서 사도라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라 표현한다. 어제 함께 나누지 않았나요? 사도는 굉장히 엄격하고 권위 있는 그런 느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라고 표현했을 때는 나이가 지긋하신 그러나 따뜻한 미소가 있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라 어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고 훈훈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죠. 자, 그런데 이 요한 3서를 받는 이는 누구일까요? 수신자. 오늘 말씀해 보니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주를 섬길까? 이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인 가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요한 1, 2, 3서의 주제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가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와 같은 표현을 쓸 만한 존재가 바로 이 가요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히 알려진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알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송 아십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늘 단에서 부르셔서 아주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찬송인데요.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혼이 그렇게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육신까지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같은 내용이니 사도 요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간절한 축복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잘 되면,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카도스라고 하는 이 부사를 사용해요. 그것처럼, 그 뜻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뜻이에요.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만사가 형통하는,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힘입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하며 간구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영혼이 잘 되면 그 외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이 순차적인 모습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기와 같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어련히 알아서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영혼의 잘됨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위. 진리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그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어제도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거짓이 없으니 밝지요? 밝은 빛이에요. 감출 것이 없어요. 사랑은 은혜의 표출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겸비되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치닫기 십상이에요. 사랑 없는 진리는 너무나 냉랭하여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랬으니,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또한 이 진리와 사랑이 있는 이 모습은 기독교의 진수다. 그렇게 어제 말씀으로 나눴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성경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 가요가 그 영혼이 어떻게 얼마나 잘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칭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사랑은 믿음으로 주는 것이라 어제 말씀으로 나눴어요. 그러니 이
가요의 마음에 먼저 있는 진리가 그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연스럽게 진리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첫째는 내게 있는 진리, 둘째는 그 진리를 실천으로 행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된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요는 어떻게 행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이제 5절 이하 8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그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한 자들, 그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형제들로 표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겼으니 전송할 때도 그들을 도우면 더욱 좋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 또는 그저 쉽게 말하면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를 바가 없어요. 당시에 이 가요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로 수고했던 그들, 사도 요한이 그들을 그 지역에 보내고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면 주지 그들로부터 받기란 정말 드문 일이에요. 물론 신앙이 자라서 이제 믿음이 크면 아이고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뭐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하겠으나 대부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전하게 되니 한 영혼 구하는 일도 너무나 귀한 일. 저 아내가 사역을 감당했었던 필리핀에서는 여러분 피나투보, 화산 이재민들 아니었어요. 그러니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제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생활비가 그저 사역비가 되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에 보너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너스를 받으면 보너스 가지고 제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으나 쓸 수가 있나요? 당장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도 주님 탄생하신 날인데 가족과 함께 닭이라도 한 마리 삶아서 요리를 해서 먹든지 성탄절을 보내라고 형제들 동역자들 나눠줘야 되잖아요. 쌀이라도 사서 주어야 성탄절에 기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고 나면 저희 것은 없었어. 그런가 하면 네팔도 마찬가지였죠. 아시아의 최빈국이니 뭐 얼마나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튼 그와 같은 가운데서 현장에서는 늘 주기 바쁘지요. 없어서 못 주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와 같은 자들, 형제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받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가요가 먹을 것으로 제공하고 섬기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다. 너의 영혼이 참 잘된 모습을 내가 본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선교지에서 받았던 기억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네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저보다 2살 어린데 친구처럼 제가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의 자녀들이 다녔으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친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형제가 우울증이 찾아왔어.
나중에 자신의 손에 칼로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의 가정은 아주 독실한 신두교 가정이고, 그의 아버지는 연로하신 분이 아침이면 일어나서 그 가네스 신 앞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자신의 신에게 하루의 복을 간절히 비는 아주 독실한 그런 가정인데, 아니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딸만 셋이고 아들, 그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르니 얼마나 부모된 자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가 누군 줄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 기독교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독실한 신두교인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자인 것을 아니, 병원에서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의 형이 되달라고, 내 아들의 형이 되달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흔들렸어요. 이렇게 부잣집에 내가 이 아들의 형이 되면 뭐 물려받을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갖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부자인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 어쩌든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제가 가방을 싸들고 그 집에 직접 들어갔잖아요. 2주 동안 기고하면서. 원래는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2주 동안 있었던 이유, 그곳에 가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반겨해 주는지 진짜 아들처럼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아들과 그 방에 함께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걸 깨거르네. 자다가 일어나서 깨거르네. 깨거르네가 뭐냐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해.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제가 3층집 옥상. 왜 올라가겠습니까? 뛰어내리고 싶었어. 죽고 싶었어. 덩치도 커요. 누가 말리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를. 그러니 제가 함께 옆에서 자고, 그러면서 나무 십자가 목걸이 걸고 주기도문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축사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이 틈차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2주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 얼마나 아주 급회전하게 되었으니, 호전을 하게 되었으니 상태가 너무 좋아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도 놀라고 부인도 좋아하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본인은 자신의 그 네와르족이라고 하는 카토만대 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이 고민인데,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한 2억 원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드님이 잘 난 것이, 그것이 감사하죠. 이분이 그런데 아니라고 뭐래도 좀 돕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학교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좋은 거 한 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생각이 나는데, 뭐 사실 그때 마음은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뭘 욕을 하냐. 그랬더니 지금 기억을 한 100만 원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컴퓨터 사라고. 그래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감사한 일들이 많았죠. 호전되게 되니 그 가족이 한국에 저와 함께 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 산돌중학교도 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그 누님이 미카인데 세상에 리빙스톤 학교 부지 살 때 계약금이 어디 있어요? 계약금이. 그런데 2억 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필요하면 더 얘기하라고 그렇게 빌려줘서 당사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드물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드문 경우죠. 그러나 이 주지 않으면 늘 나눠줘야 하는 그와 같은 이 선교지의 상황에서 오늘 이 가이오는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잘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인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 돼지갈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늘 선교사님 오시면 목사님 꼭 모시고 오세요. 저희가 대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모시고 갔잖아요. 무한리필이에요. 거기는 원래 무한리필.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더 무한리필. 여하튼 그렇게 해서 기쁨을 주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으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는 그 당회에서는 선교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있고, 그런가 하면 재직회에서는 선교부장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선교사를 자주 대하게 되니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희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렇게 볼멘 소리 하실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님 오면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필요를 돕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들이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영혼 구원은 뒷전이에요. 신앙생활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저 나은 사람 추스르기도 바쁜 그와 같은 모습으로만 움켜쥐고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그와 같은 가요와는 아주 반대의 모습으로 대조적인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교회에 썼다고 한 거 보니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아까운 것을 저들에게 주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 도울 자도 많은데,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언짢아서 사도 요한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형제들을 맞닥뜨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아닌데요.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 3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역사여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추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하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심으로 영혼이 잘 됨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